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교회의 외곽이 하나둘씩 바뀌어 있는 걸 보시고 어떠세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생활하기가 점점 더 편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시죠? 봄이 돼서 이제 한 주간 정도 더 준비하고 공사하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우리 함께 인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평안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각 신문, 방송국 기자들에게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기사를 작성할 때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1위라고 그러죠. 올 봄에는 더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자살로 세상을 마감하는 생명이 36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명에서 두 명이 계속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유지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또 성도가, 가정과 교회가 건강함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시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얼굴을 확인하고 함께 생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굳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이 봄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셔요. 개인, 가정, 교회, 더 나아가 국가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복을 주시고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막 광야 38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거의 마지막 이제 여정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38년 다 합치면 40년이지요. 그 생활을 마치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강 서편까지 온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게 되는 그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큰 근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은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잘 된다 그러면은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많은 소문을 종합해 보니까 자기의 권력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소들이 몰려와서 풀을 뜯어먹듯이 자기 땅을 다 짓밟고 자기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물리칠 수 있을까? 저들을 좀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 생각을 하루하루 고민하다가 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최고의 예언자, 점술가, 점쟁이라고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면 어때요? 좀 마음도 좀 편해지고 백성들도 좀 안심할 것 같고 자기의 군사들도 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 보고 구슬하고 그러면 자기의 미래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날 몰라. 그리고서는 무당 쫓아다니고 점 보고 굿하면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내용이 그럽니다. 조상의 묘를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 자손의 길흉화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영화가 그렇게 사람들의 그 심리를 말이죠. 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더구나 조상이 죽은 후에 귀신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귀신에게 빌면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점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를 불려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좀 점을 좀 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의 이름의 뜻은 탐식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부올, 아버지 이름이 부올인데 그 부올이라는 이름의 뜻은 멸망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대대로 점을 치는 집안이에요. 구슬하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흔드는 재주가 있는 집안입니다. 마술을 부리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집안이 바로 발람의 집안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발람이 바벨론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연구하기도 했어요. 이방신의 예언자,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하여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고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 발람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누구를 죽였어요?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를 점술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는 이미 요단강 서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 점보는 자,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거짓된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둘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기로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발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데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발람은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큰 보상을 받기로 약속되어져 있었어요. 이미 계약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당시 유명한 점술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모압의 승리를 예언해 주기만 하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주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예언, 그러한 메시지를 좀 선언해달라라고 이미 부탁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듣고 싶은 저주의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예언을 그가 듣고 그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인가요? 발람은 민수기 23장 7절과 8절에서 첫 번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느냐라고 모압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결코 저주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두가 한결같이 교회와 성도를 저주하려고 해요. 그렇죠? 기독교를 개독교다 이렇게 비하하고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점술가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미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22장 이후의 사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비록 38년의 광야를 보냈지만 어때요? 그들은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고 기회만 있으면 불평했고 불만이 있었고 감사할 줄 몰랐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죄의 쑥물이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여전히 의심 많은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쑥물이 다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사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매일매일 계산하시고 그 죄의 무게를 달아 거기에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의 값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시간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감사보다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충만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더 능력 있는 삶, 기쁨 있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언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신하들과 군사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줘야 자기가 의기양양하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전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동원합니다.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산 꼭대기예요. 비스가가 어떤 곳인가? 비스가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한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느보산에서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세상이 쫙 보여요. 가나안 땅도 보이고 이쪽을 돌려보면 광야도 보이고 쉽게 말해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 자리는 공교롭게도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 장소가 비스가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쟁이를 그곳에 데려간 이유가 뭐겠어요? 네가 조금만 노력해서 나에게 유익한 예언을 하면 그러한 세상의 모든 부귀병화, 명예와 권력 다 너에게 줄게. 자, 한번 예언해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반면에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은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겠노라라고 유혹하며 그 점쟁이 발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살아도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고 한쪽은 이스라엘이 저주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보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지혜로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복되겠어요?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고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을 이기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다시 세 번째 장소로 데려갑니다. 성경을 보니 그곳이 바로 부올산 꼭대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곳에 올라가 보면 황폐한 광야가 산 아래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왜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황폐한 광야를 눈에 보이게 함으로 인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가 황폐해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점쟁이 발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발락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모압 왕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가 완전히 황폐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 땅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저주의 예언을 해달라고 지금 그 점쟁이 발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더럽고 추악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땅을 보여주며 그러한 저주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24장을 보니까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있어요. 거기를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앞날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는 황폐한 광야, 사막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에요. 광야와 사막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분. 그러니까 더 이상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쟁이 발람으로부터 들을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언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너무도 쉽게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모압 왕 발락과 같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축복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고 우리를 먼저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압 왕 발락과 같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살아가는 것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쟁이 발람도 이처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입술로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하시고 교회 밖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시는 이 한 주간과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